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49쪽에 있는 로마서 8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니라. 아멘. 예, 오늘 로마서 8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로마서 8장은 무슨 장이라고요? 예, 성령장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자세히 알기를 원한다면 로마서 8장을 읽으시면서 묵상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모두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1절부터 4절까지는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되는 이런 놀라운 특권을 우리 모두에게 받았고 혜택을 지금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너희들은 무죄다. 이제 죄 없다. 이제 너희들이 어떤 마귀의 속삭임 이런 것 가지고 너희를 넘어뜨리려고 해도 너희들은 그것에 넘어가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된 그런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우리가 1절부터 4절 지난주의 말씀이었다면 오늘 본문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은 그러면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게 이제 오늘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앙생활 몇십 년을 하고 모태신앙이 있고 오래된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 아니 이건 뭐 지금 내가 새롭게 들어야 되나?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신앙이 노선이 혹시 잘 가고 있다면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고 혹시 잘못 가고 있다면 바로 유턴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목사든 안수 집사님이든 장로든 특별한 분에게 이런 특권만 주신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동등하게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문제는 얼마만큼 능력 있게 얼마만큼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느냐 이거는 각자 자기의 몫이라는 거죠. 이게 그래서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운 구원만 가지고 있는 이런 분이 있는가 하면 초신자라 할지라도 어떻게 하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그리고 목사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말씀을 잘 모르니까 순종해 보려고 몸부림치는 이러한 여러의 그런 유형들의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볼 수가 있는데 결국 그 다름박질하는 그런 방향은 완전히 다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고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을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아멘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안에 우리 안에 똑같이 누구는 많이 누구는 조금이 아닌 동등하게 똑같이 우리 안에 누가 계셔요? 성령님이 계셔요. 근데 그 성령님을 어느 분은 그렇게 의지하고 의탁하고 인도함을 받는가 하면 어느 분은 그 성령님을 뒷방에 그냥 그 구석에다가 그냥 잠재우시고 아무
능력도 어떤 것도 해보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인들 중에 너무 많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엄청나게 은혜지만 그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능력도 우리는 없어요. 그런데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신 게 아니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되게 해주신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성령님이 내주하셔서 우리 안에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 안 계시다?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님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찾고 요구하고 도움을 요청하고 그리고 어떤 식으로라도 인도함을 받기를 원하셔서 항상 준비하고 계셔요. 근데 그 준비하신 성령님을 여러분들은 얼마만큼 표현이 좀 죄송하지만 이용하고 사용하고 도움을 요청하느냐, 이게 문제인 거죠. 우리는 한 치 앞을 모릅니다. 한 치 앞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의 완전하신 그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야 되는데, 그게 오늘 5절부터 11절까지 어떻게 보면 이제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라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느냐는 여러분 마음대로예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간신히 턱걸이 구원을 받아 천국 가는 일만 여러분들이 그거로만 만족한다면 오늘 이 말씀이 그렇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이왕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그걸 좀 고민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귀 기울이시고 또한 신앙을 또 다시 한번 점검하시면서 지금 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어떻게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을까? 나 혼자는 안 돼요. 반드시 누구와 함께? 성령님과 함께. 성령님 어디 계셔요? 하늘에 계시죠? 우리 안에 계셔요. 가장 가까운 내 안에 계셔요. 내 옆에 남편, 자녀 누구 있는 것보다도 더 가까운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하고 계셔서 그 성령님이 언제든지 성령님께 SOS를 청하면 잘못되면 책망하고 그건 아니다. 그리고 또 모르고 또 깨닫지 못하면 깨닫게 하시는 이런 우리 모든 해결자가 되시는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면 그 성령님을 그 인도함을 받고 보호함을 받고 그분의 그런 모든 그분께 아뢰고 도움을 요청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지만 정말 찌질하게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예수 믿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 좀 더 담대하게 넉넉하게 평안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이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5절에 두 가지가 등장하고 있어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다시 말씀드리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라는 거죠. 지금 저와 여러분들한테 질문은 안 던지겠지만 여러분 머릿속에 나는 지금 누구를 따르고 있는가 머릿속에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 결과가 6절에 나와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그 생각의 결과가 뭐라고 나오죠? 사망이라는 거죠. 열매가 전혀 없이 그냥 하나님의 턱걸이 구원은 받았지만 어떠한 영향력도 어떠한 것도 없이 그냥 물 흐르듯이 사는 이러한, 그냥 강풍이 불면 부는 대로 그냥 파산하고 그리고 그냥 또 햇볕이 불면 부는 대로 따뜻함으로 그냥 넘어가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사는 모습이 육신의 생각의 결과의 모습이라면 영을 따르며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의 결과는 뭐라고요? 생명과 평안이다. 여기까지 좀 말씀드리고 나머지는 이제 쭉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육신을 따르는 건 무엇이고 영을 따르는 것은 무엇인가, 이거를 이제 아셔야 되는 거죠. 육신을 따르는 건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이제부터는 나의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인 거죠. 그러니까 토탈 예수님, 성부 하나님 모두 다 합쳐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야 되는 거야. 그렇다고 뭐 종으로 구속을 받아서 나는 뭐 그런 안 좋은 쪽의 의미가 아니라 내 인생의 갈 길을 여시고 내 인생의 보장 되시고 내 인생을 그런 이끌어 주시는 분,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무슨 부정적으로 나쁜 쪽으로 생각하실 게 아니라 내가 완벽하다면, 내가 정말 신입 절대자가 필요 없다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실 필요도 없고 우리가 구원받을 필요가 없어요. 내가 신이라면. 근데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허물이 많고 나의 한 치 앞도 모르는 인생이기 때문에 완벽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나를 이끌어 가신다면 그게 은혜고 그게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게 이런 것이 그럼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 이게 육신을 따르는 자예요. 육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그런 신앙생활이 두 부류라는 거예요. 여전히 육신을 따르며 육신의 생각을 하는 사람의 부류가 있는가 하면 거기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치고 성령이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살려고 몸부림치려고 하는 사람, 이 두 사람의 그런 출발은 같지만 그런 그 신앙의 노선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육신을 따르고 육신의 일만 생각하고 있는 이 사람은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모든 것들을 해요. 그러면 책임은 누가 져야 돼요? 그 결과에 대한. 근데 여러분들 솔직히 말해서 세상 사람들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많이 육신을 따르고 육신의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결정하고 판단하고 이렇게 저렇게 다 내가 하다가 그게 잘 되면 괜찮은데 만일 안 됐을 경우에는 누구 탓해요? 예? 누구 탓해요? 나 신앙생활 그래도 잘했는데 하나님 그래도 말씀대로 살려고 주일도 지키고 뭐 이렇게 저렇게 했는데 왜 이렇게 꼬이고 얽히고 마음대로 안 될까? 결국은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모든 것을 했으면 결국은 그 몫도 누구 몫으로 가야 돼요? 내 몫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 인간의 심리는 누구에게로 전가한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예? 하나님 원망 안 해요. 그거 믿음 이거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사시는 분이니까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어떤 중요하고 아주 결정적이고 정말 이거는 어떻게 그런 뭐 이런 사소하고 소소한 것들 말고더라도 정말 중요한 상황이 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여쭤보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지 않고 내가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판단하고 했는데 결과가 나빠지면 결국은 내가 다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판단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구나, 이렇게 가야 하는 사람들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라면 대부분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원망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만나게 하고 이런 일을 겪게 만들고 이런 일로 이렇게 힘들게 할까, 이런 쪽을 지금 여러분들 신앙생활 쭉 어린아이부터 신앙생활 쭉 해보면 한 번쯤 있어요, 없어요? 솔직히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저도 경험해보고 할게. 이런 말씀을 저는 제 경험과 제 그런 정서상을 먼저 말씀드리고 이 일을 지금 드리는 거지, 전혀 저만 거룩하고 전혀 육신을 따르지 않은 자로 제가 살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아닌 거예요. 제가 평신도도 그렇고 지금도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할 때도 사실은 육신을 따를 때도 있고 영을 따를 때도 이렇게 이런 혼란 속에 있을 때 빨리 정신을 차리고 깨닫는 게 어떻게 보면 은혜라고 볼 수 있는데, 항상 우리는 그 옛 성품, 내가 주인이었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내 마음대로 했던 이 모든 것들, 그게 육신을 따르는 자의 속성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생활 안에 들어와서도 여전히 신앙도 똑같이 이 종교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육신을 따르는 자의 그런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내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거예요. 내가 기분이 좋아서 예배드리고 싶으면 예배드리는 거고,
내가 기분이 안 좋으면 오늘은 좀 빠지는 거고, 내가 뭐 힘들면 안 하는 거고, 내가 뭐 하면 뭐 이래서 내가 결정하고 판단해서 뭐 섬김도 봉사도 헌신도 예배도 찬양도 기도도 내 기분, 내 감정, 내 결정 판단에 의해서 하는 거, 이게 육신에 속한 자의 모습이 우리 그 하나님의 자녀 안에 이런 모습이 있다라는 거죠. 이런 사람은 6절에 보니까 이런 사람의 생각은 사망이요 라고 언급하고요. 7절을 좀 띄워주시면 7절에 보면 육신의 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원수, 대립이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성령님도 내주하게 하시고 다 너희들 힘으로 안 되니까, 너희들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고 이제 구별되어 살아야 되고, 이제 너희들이 예수 밖에 있었던 너희들이 아니니까 이제 거룩한 너희들이 내가 거룩하고 너희들이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는 너희들 힘으로 안 돼, 부족해, 그리고 모든 것들이 다 연약해. 그러니 너희들에게는 반드시 성령님을 내주하게 하셔서 그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너희들 살아야 돼. 근데 그거를 무시하고 외면하고 전혀 그 성령님의 도움 없이 자기 힘으로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하나님과 대립이 된다. 이 말 뜻은 다른 말로 제가 해석한다면, 너희들이 결정하고 너희들이 판단했으니까 그 몫도 너희들 것이라는 소리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우리 가정에, 나에게, 우리 교회에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이런 모습들이 사실은 자기 얼굴에 침뱉기예요. 자기를 솔직히 적나라하게 그런 지나온 그 원망하기 전에 자기의 모든 상황을 보면 자기가 결정하고 판단하고 모든 것들을 했어요, 안 했어요? 했다라는 거죠. 그럴 때 오늘 이 말씀이 떠올라야 되는 거죠. 육신의 생각대로 내가 살았구나, 육신을 따랐구나.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더 8절에 보면 육신에 있는 자들은 또 하나님을 뭐 할 수 없다고요?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사망이라고 표현했지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표현되어 있지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자들의 그러한 신앙생활의 모습이 육신을 따르는 자의 신앙생활하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뭐 다른 사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누구를 떠오를 게 아니라 여러분 자신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여기 계신 분들 거의 초신자들 없고 신앙생활 오래 하신, 연륜이 굉장히 많아요. 많으신 분들이 지금 나는 육신을 따르면서 이렇게 그런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더 딱 하나 걸리는 거,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나의 모든 모습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나의 신앙의 모습인가 아닌가,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점검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답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모르겠는데요. 이런 사람이면 좀 더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대부분 답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내 이런 결정, 내 이런 판단, 내 이런 생각들이 하나님의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없을까? 나오죠. 이게 만일 불편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이건 아니다 싶으면, 이거는 어떤 부류의 사람이에요? 육신의 생각을 하는 사람의 부류라는 거죠. 세상 밖에 있는 사람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교회 안에 두 부류인데, 첫 번째는 이렇게 내 생각, 내 방법, 내 뜻, 내 가치, 내 결정, 내가 인생이 나의 주인이 되어서 신앙생활은 하지만 종교적으로 하고 내 기분 여와의 상관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런 종교적인 모습을 가진 사람이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반대로 영에 속한 사람들은 힘들어도 어려워도, 그게 완벽하게 지금 훈련이 안 돼도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어떤 결정을, 제가 지금 딸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이게 방송이 퍼져나가서 이따가 이제 교회 소식란에 방송 이거 좀 끝나고 나면 좀 얘기 좀 하려고 말씀을 지금 안 드리고 있는데,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어떤 결정과 판단이 생겼을 때 참 그거는 고민하는 거잖아요. 쉬운 거라면 굳이 뭐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고민할 상황이 있는 거라면
이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생각을 해야 되고 그리고 신중해야 돼요. 그러면 그렇게 신중하고 생각해야 되려면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그냥 내 기분 내가 생각해보니까 이건 이렇게 가야 돼. 이렇게 판단하지만 이제 영에 속한 사람들이라면 그 문제를 가지고 누구에게 나와야 돼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성령님 이 문제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결정할까요? 성령님이 좀 인도해 주세요. 성령님이 좀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라고 성령의 인도함을 그 성령님이 멀리 계시죠? 저 하늘에 계시고 저 멀리 계신 분이시죠? 맞아요? 그럼 뭐예요? 내 안에 계셔서 남들에게 뭐 이렇게 크게 말 안 해도 돼요. 여러분들이 속으로 생각하고 속삭여도 성령님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알아요, 몰라요? 내가 지금 어떤 생각으로 좀 성령님 뭐 이렇게 여러분들한테는 모르게 예배드리기 전에도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의지합니다, 의탁합니다, 성령님 믿습니다, 저를 좀 도와주옵소서. 제가 말로 안 하고 속으로 생각으로 해도 성령님은 내 이 간구함을 간절함을 듣고 계신다, 안 듣고 계신다? 듣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정식으로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도움을 받는 것도 성령님이 듣고 계시지만 이렇게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 기도하지 못할 때는 여러분들의 생각까지도 성령님이 아신다 모르신다? 알고 계셔요. 그래서 그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신앙생활은 그거 훈련이에요. 성화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칭의는 거저받았습니다. 공짜입니다. 그러나 성화는 뭐가 필요합니다? 노력이 필요한데 그 노력이 나 혼자 노력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하는 노력이에요? 성령님과 함께하는 노력이에요. 그러니까 뭐든지 다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네, 저희 지금 아이가 3살, 이제 36개월 안 된 3살인데 이제 뒤늦게 말문이 트여가지고 궁금한 게 많아요. 이전에는 말을 못했으니까 궁금해도 말을 못했는데 이게 뭐야? 이거 뭐야? 가르쳐줘도 자기가 이해가 안 되니까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제 더 할 거예요. 뭐 5살, 6살 되면 아마 더 많이 이게 뭐야? 이게 뭐야? 근데 그게 뭔데? 그러고 이제 이해가 안 되니까 계속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렇게 계속 그 어린아이가 하는데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 이게 뭐예요? 성령님 이 상황이 지금 뭐예요? 성령님 그러면 이거 상황이 어떻게 제가 해야 돼요? 성령님 지금 이 상황, 이 결정, 이 판단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계속 오직하면 저는 그걸 훈련하기 위해서 평신도 때요. 백화점이나 어떤 쇼핑이나 어떤 물건을 사러 가면 그걸 훈련하는 거예요. 성령님 제가 어떤 물건을 사러 가는데 소비하지 가소비하지 않고 그냥 또 눈에 보암직해서 다른 물건 사지 않고 제가 꼭 필요한 거 그것만 있으면 사갖고 가게 해주시고 다른 거는 눈에 보이지도 않고 실수로 사지 않게 해주세요. 그거를 계속 성령님 제가 지금 저 발걸음 함께 하시죠. 그래서 물건을 살 때 아니면 어떤 상황을 있을 때 그리고 운전하며 갈 때 이런 상황일 때 성령님의 그 인도함을 저는 일찌감치 이제 좋은 평신도 때 교회를 만나서 훈련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목회자가 돼서 성령의 인도함이 아니라 그때부터 받으면서 그렇다고 뭐 완벽하게 100%는 아니지만 어떤 때는 이제 헷가닥해서 육신에 속한 이제 생각들도 하게 되고 그러지만 대부분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나가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아주 사소한 것부터 무슨 거창하고 무슨 그런 것까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그게 훈련인 거예요. 아주 작고 사소한 것. 아이들을 볼 때 어떤 사물을 보고 어떤 분과 대화를 하고 어떤 일들을 행할 때 곧바로 우리는 뭐냐면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이 자리에 이곳에 이 아이와 그리고 이런 상황에 성령님 좀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그 여러분들이 그렇게 요청하고 제 경험에 의하면 생각을 주셔요. 지금 그러면 안 돼. 그리고 지금은 말해야 돼. 그래서 그 말하면 문제가 터지는데요. 그래도 너는 말해야 돼. 그래서 그렇게 말하다가 저희 언니에게 복음 전하다 지금 완전 의처를 끊어게 되는 그거를 제가 성령님한테 여쭤봤어요. 성령님 지금 이 상황이면요. 이거 지금 아니에요. 늘 복음을 전하면서 야 너는 너 믿는 하나님 믿고 나는 나 믿는 부처 믿을 테니까 더 이상 그러니까 늘 만날 때마다 이야기했는데 그때는 말할 상황이 정말 아니었었어요. 최악이었었어요. 근데 말하라는 거예요. 말해. 또 전해.
지금 이제 저는 이제 옆에 언니가 있으니까 아니 지금 말하면 지금 최악이에요. 기분도 안 좋고 좋을 때 말해도 지금 그거 거부하고 있는데 지금 저 상황은 지금 모든 환경이 다 막 그냥 막혀 있고 승질나서 이제 뭐 나한테 완전히 들이받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도 해.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해요 안 해요? 그래서 고민했어요. 그것도 운전하다가 옆에 앉아 있었던 언니였는데 언니는 옆에서 막 나한테 막 자기 지금 뭔가 꼬이고 얽힌 거에 대해서 막 나한테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그 본인은 얘기하고 나는 따로따로 생각하는 거. 저는 성령님께서 빨리 전해. 지금 너 내일이면 언니 떠나잖아. 그럼 빨리 이제 일본에 살았거든요. 떠나잖아. 그럼 빨리 전해. 빨리. 아니 지금 상황이 아니잖아요. 전해. 아이 모르겠다. 성령님 그러면 나머지 모르겠어요. 그래갖고 진짜 뭐 난리 완전히 막 그냥 완전히 성령님 그런 분은 아니시지만 뭔가 뜻이 있으실 거예요. 그때 이제 제가 막 전도사로 그리고 막 사역하는 개척하고 있는 이 상황에 너무 힘들게 하고 귀찮게 했던 이런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은 좀 거리를 두게 하셨던 상황인데 이제는 또 하나님이 이제 어떤 식으로 또 이제 다시 또 연결시킬지 아니면 그 언니가 정말 그렇게 지겹도록 복음을 전했는데도 안 받아들이면 택한 백성인지 아닌지 사실은 두 부류예요. 모두가 전한다고 해서 택하는 건 아니고 언니한테는 죄송하지만 택한 백성일지 아닐지 저희 이제 평신도로 교회에 있을 때 사모님이 아버님을 친정 아버지에게 계속 복음을 마지막 숨이 거두시기 직전까지도 복음을 전했는데도 안 받아들여서 저는 이제 그걸 그 사모님을 통해서 들었어요. 택한 백성이 아닌 사람은 마지막 운명하기 전까지도 거부하더라. 근데 저는 이제 그게 자꾸 이제 염두에 두고 막 마음이 안 쓰여서 거기 자기 아버지가 안 믿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돌아가실 때가 됐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래서 마지막 임종 직전까지 전했는데도 안 거부하고 가셨는데 저는 그게 이제 자꾸 막 언니만 보면 생각이 나서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이제 안 좋은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 안에 마음이 평안하다라는 게 문제. 그게 불편하고 막 그냥 저도 막 죽을 것처럼 잠 못 자고 밥을 못 먹고 막 우울증에 불면증에 막 이렇게 걸리면 그래서 막 제가 병원 신세를 져야 되는 상황이면 이게 문제인데 죄송한 얘기지만 그거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상황은 안 좋고 안 믿고 있고 차단되어 있고 안 좋아요. 그런 상황도 있어요. 이건 하나의 아주 극단적인 예예요. 그래도 성령께서 이제 계속 제가 의지하고 도움을 요청하고 하면 이런 극단적인 상황도 알려주셔요. 그러면 저는 이제 계속 안 되잖아요. 지금 상황이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 그래도 전해. 그럼 이게 지금 주거니 받거니 성령님과의 대화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는 또 좀 자랑 좀 할게요. 우리 아시는 분들은 또 아시겠지만 제가 어느 날 운전하다가 딱 사거리에서 빨간불이 켜져가지고 이제 멈추고 있는데 갑자기 그때도 이제 계속 훈련을 받고 있는 상황이니까 성령님 감사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아반떼를 이제 끌고 있었거든요. 또 새 차를 또 남편이 빼줘서 운전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감사해요. 저한테 이 새 차를 제 이름으로 뽑아서 저는 제 이름으로 된 게 거의 없거든요. 감사해요. 그랬더니 네가 나한테 해줬잖아. 예? 제가 언제요? 그럼 제가 이거 말로 했을까요? 그때 나 혼자 차를 타고 갔으니까 생각으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언제요? 네가 나한테 했잖아. 언제요? 기억이 안 나. 그때 떠오르게 하셨는데 네가 어떤 교회에 너희 자녀의 주일학교 전도사님이 개척한다고 했을 때 그 전도사님한테 뭐가 가장 필요하세요? 그랬더니 그때는 한 우리 아이들이 뭐 38이고 하니까 한 30년 전, 35년 전이니까 그때 그 용인에서 그때는 아주 개발이 안 된 상황이라 자기 집에 가서 장소도 없고 돈도 없으니까 자기 부모님 집에 가서 이제 개척을 할 거고 거기에 사과개짝을 놓고 예배를 드릴 건데 다른 건 다 없어도 괜찮은데 다만 기동력인 차 하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말을 제가 잘못 질문을 던진 거죠. 제가 여유 있고 넉넉하다면 새 차를 뽑아주든지 뭐 할부금이라도 할 텐데 그럴 여력이 전혀 아니고 생활비에서 조금씩 저축했던 조금 있는 돈이었기 때문에 그 상황은 안 되고 그래요? 근데 뭔가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제가 뭐 할부로 새 차를 좋은 차를 해줄 수는 없고 혹시 제일 밑바닥에 중고차라도 구입할 수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거 우선은 당장 급하시니까 그렇게도 해주세요. 그래서 그 당시에 최고의 그냥 굴러만 갈 수 있는 차를 구할 수 있도록 헌금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네가 그 전도사한테 그렇게 했잖아. 그럼 나도 너한테 하는 거야. 그래서 사실은 실질적인 저희 남편은 서운하겠지만 하나님이 남편의 마음을 움직여서 저에게 이 차. 지금 이야기를 자랑해서 좀 죄송하지만 이게 지금 제가 말로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가르쳐주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교통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 그거 언제예요? 그럼 그때 했잖아. 그러니까 나한테 한 게 너는 지금 이렇게 받는 거야. 앞으로도 더 받을 게 많아. 뭐 이렇게 이제 말씀해 주시는데 너무 감사해서 차 안에서 막 감사 하나님 감사해요. 막 영광 돌리며 그런 일들이 사실은 계속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그런 일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은혜 받으셨고 또 그런 경험을 하시는 분들 언젠가 또 간증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은데요. 그렇게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어떤 문제, 어떤 중요한 상황이 있으면 그거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평소 때 모든 아주 그 가볍고 간단하고 사소한 것까지도 여러분들 훈련이 안 되면 급하고 중대하고 어려울 때 성령님이 떠오를까요? 안 떠오를까요? 예? 안 떠올라요. 미리 지금부터 훈련이 되고 지금부터 그 성령님을 의지하고 여러분들이 걷고 계실 때 운전을 하실 때 여러분 일하실 때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때 그 성령님을 자꾸 찾으세요. 그러면 야, 너 지금 이 생각하는 거 잘못하고 있어. 그러면서 그 성령님의 총체적인 그렇게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인도하신 주 목적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냐면 예수께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예수님 안에서 신앙생활 잘하도록 성령님이 가르쳐주고 어떤 문제가 해결받고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그런 풍성하게 산다면 야, 나 성령이 알았어? 이제는 예수도 아니고 성부 하나님도 아니고 나를 인정해 나를 높여? 성령님은 절대 그러지 않아요. 겸손하세요. 성령님을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해주시지만 늘 있는 듯 없는 듯 하시는 분이 누구다? 성령님의. 그래서 오죽하면 성령 9가지 열매 중에 제가 묵상하면서 기도할 때 절제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서 그 성령님은 누구를 높여드리냐면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문제가 만사형통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 해결받고 뭐하면 누구에게 영광을 돌려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결국 하나님 안에 예수님이 지금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이런저런 교회 목회하면서 이런 사역이 안 되면 정말 답답하고 막막하고 또 숫자는 그렇게 많지 않고 모든 상황이 풀려지지 않으면 야, 나 이거 금방 때려치우고 뭐 이거 나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니야? 더군다나 이 코로나19 2년째 계속되고 내년도 기약도 없는 이 상황에 이거 뭐 어떻게 유지나 하겠어? 이거 뭐 어떻게 가겠어? 그리고 뭐 이런저런 뭐 내 생활이 또 활짝 열어진 것도 아니고 지금 계속 이런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자꾸 중복되어 있는 상황에 그 성령님의 인도함으로 살지 않으면 저는 정말 이 자리에 설 수도 없고 늘 공고하고 늘 메마르고 늘 강팍하고 늘 불안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웬 은혜고 웬 감사인지 풀려지진 않아도 해결되진 않아도 여전히 힘든 상황이지만 저에게 오늘 이 말씀처럼 6절 영의 생각은 뭐와 뭐라고요? 6절을 보면 생명과 평안이라는 거죠. 지금 당장 해결되지 않고 여전히 꼬여있고 얽혀있고 이런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의 그런 그 마음 안에는 평안이 강같이 흐르는. 그래서 아까 413장 우리가 찬양을 부른 거잖아요. 그 413장의 찬양은 굉장히 악조건인 상황이에요. 그 작사가가 자기 그런 불이 이미 집안에 불이 다 나가지고 그 재산이 다 날아가고 있는 상황에 이제 그 가족들을 좀 이렇게 좀 쉴 수 있도록 배를 태워서 여행을 보내는데 그 배 안에 다 그 가족들이 죽게 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죽어 있는 그 침몰이 된 그 지역을 이 슈퍼필드인가요? 잠깐 이름이 잠깐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사람이 이 413장을 가사를 지을 때 그 자기 가족들이 침몰되어 죽은 바다 한가운데를 이제 다시 배를 타고 거기를 가서 보는데 얼마나 찢어지 기가 막히겠어요. 재산 다 날아가고 사랑하는 가족들이 다 죽고 없는 이 상황에 그가 할 수 있는 건 뭘 것 같아요? 우리식이라면 원망밖에 없어요. 하나님 왜 나에게? 하나님 왜? 그런데도 413장 내 영혼 뭐라고 나와요? 평안하다. 늘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이거는 내가 평안하고 싶어서 평안해져야 아니에요? 아닌 거예요. 위로부터 임하시는 하나님의 평안이 내 안에 강같이 임하니까 그 지금 돈도 없어요. 사랑하는 가족들도 없어요. 이제 나 자기 혼자밖에 없는 이 상황에 충분히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는 상황에도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라고 할 수 있는 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영에 속한 사람의 어떻게 보면 결과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그런 정말 그렇다고 해서 제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사역을 하고 신앙생활합니다라고 해서 모든 것들이 만사형통으로 풀어지고 막 그냥 얽히고 꼬인 게 하나도 없고 힘든 일이 하나도 없다. 그건 아니에요. 여전히 아까 언니와의 관계에서도 아직 해결이 안 된 부분도 있고 그 외 이런저런 여러 가지 얽히고 설키고 그런 해결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끝까지 뭐한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12명의 정탐꾼이 민수기의 13장에 나와요. 거기에 보면 이제 목적지인 가나안 땅을 앞두고 각 지파별로 한 명씩 대표로 뽑아서 12명이 가나안 땅을 먼저 들어가게 해요. 들어가서 정탐하고 와서 보고해라.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모세가 각 지파별로 12명을 뽑아가지고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해요. 그 땅의 상황, 그 지형, 사람들 이 모든 상황을 40일 동안 다 정탐한 다음에 돌아와서 아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12명을 보냈는데 두 부류로 갈라졌어요. 10명은 갔다 오더니 막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거야. 자기가 본 그대로 거기에는 막 그냥 그 안악자손이고 기골이 장대하고 거기는 모든 것들이 갇혀 있고 거기는 모든 것들이 풍성한데 우리 지금 상황으로 우리가 거기 가나안 땅을 얻을 수 있는 건 전혀 불가능하다. 그래서 한마디로 우리는 그들의 뭐다라고 나오죠? 뭐라고 표현해요? 곤충? 메뚜기라고 표현하잖아요.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의 존재에서 안 됩니다.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데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이 그 보고를 듣고 난리가 아니잖아. 우리를 여기서 죽게 만드는구나. 죽게 만드구나. 그 10명이 육신대로 보았고 육신대로 생각하고 육신대로 판단한 것을 그대로 많은 백성들에게 알리니까 백성들이 아우성치고 난리가 나서 막 모세를 죽이려고 하고 우리를 여기까지 와서 죽이게 만든다고 하고 막 이렇게 난리를 칠 때 2명 여호수아 갈렙 2명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그렇게 영의 육신의 눈으로 그렇게 대단하고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걸 알면서도 그들의 복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반대로 메뚜기가 아니고 밥이다. 이제 성경이 바뀌어서 먹이다라고 해요. 밥이라고 나와요. 이게 아주 전형적으로 육신에 속한 사람과 영에 속한 사람의 그런 모습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의 부정적인 보고는 어떤 부류에 속한 사람이에요? 육신에 속한 사람. 그 사람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 단지 하나님 없어요. 내가 눈에 보니까 대단해. 그리고 우리 힘으로는 거기 들어갈 수가 없어. 그리고 그 정말 그렇게 적각골이 오르고 정말 대단한 그 땅 우리가 가고 싶어하고 소원하지만 우리 힘으로는 그 땅을 감히 맞짱을 뜬다면 절대로 우리는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 불가능해. 자기만 불가능하면 괜찮은데 그 많은 가보지 않은 많은 백성들을 향해 그 이야기를 할 때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막 좌절하고 낙심하고 원망하는 이런 전형적인 육신에 속한 사람의 모습이 10명의 정탐꾼인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똑같이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2명의 정탐꾼은 아닌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먹이다. 여러분 어디에 속하실 겁니까? 뭐 다 아실 거예요. 머릿속에 지식으로는
누구에게 쏠릴 거예요? 예? 여호수아와 갈렙 두 명의 정당. 근데 실제로 우리가 생활에 하다 보면 어디에 많이 속해 있어요? 10명 쪽에 있는 거죠. 10명이 거짓말한 게 아니에요. 그들이 본대로 그대로 말한 것뿐인데 하나님 없는, 성령의 인도함이 없는 이러한 모습이 10명의 정탐꾼이 우리는 지금 계속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지 않은가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거죠. 또한 베드로가 사도행전에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인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막 그 사도의 수석 사도가 되고, 그 다음에 많은 영혼들을 복음을 전하여 3,000명 5,000명 회심하여서 그리스도로 돌아오는 많은 일들을 감당할 때 감옥에 들어갔어요. 감옥에 들어가서 그는 뭐 했어요? 베드로가 복음 전하고 같은 동족 유대인들에 의해서 감옥에 들어갔어요. 계속 협박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지 마라. 예수 전하지 말아라. 막 안전하면 너 가만 안 둬? 막 협박하다가 이제 감옥에 들어갔어요. 감옥에서 베드로 뭐 했어요? 예? 찬양. 권사님이 이제 은혜스러우니까 찬양이고, 성경에는 베드로 뭐 했어요? 잠자고 있었어요. 잠이 잘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힌트를 주면 뭐 했기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있어요? 예? 평안하기 때문에. 이때는 옛날 예수님 잡혀갔을 때는 막 두려워서 막 회피하고 육신의 생각을 사로잡혀 있을 때는 막 예수님을 뭐 한다고 해요? 너도 그 도당 아니냐라고 했을 때 베드로 뭐라고 해요? 난 저 사람 몰라. 나 그 사람하고 상관없어. 그러면서 불쬐면서 계속 정보를 듣고 있으면서도 누가 하인들이 와서 아는 척하고 그러면 나 저 예수하고 상관없어. 나 저 예수 몰라. 육신대로 살때. 그러면서 그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지옥 같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상황이 완전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는 감옥에 들어가서도 뭐 할 수 있다? 잠을 잘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제 나중에 풀려 나와서 나오게 되는 상황이지만, 또 하나 예를 들고 마무리한다면 사도 바울이 이방 지역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 전하다가 또 실컷 두드려 맞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거기서 뭐 했죠?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래서 그 기도 찬송이 막 그냥 그 감옥 안에서 막 떠나갈 듯이 기도하고 찬송하다니까 무슨 역사가 나타났어요? 옥문이 열려지는 역사가 나타나서, 그래서 간수까지도 복음을 받아들이는 놀라운 일들. 그게 평안하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이방 지역에 큰 대가를 바라고 보상을 바라는 것도 아닌데 고생해서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 전하고, 그 또 점치는 여자, 또 귀신 들린 여자 고치다가 또 실컷 두드려 맞고 감옥에 들어갔으면 거기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육신의 생각이라면 왜 하나님, 제가 다른 일도 아니고 제가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복음 전하려고 했던 일인데 이렇게 실컷 두드려 맞고 감옥에 들어온 이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라고 따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육신의 생각을 가진 사람은 이미 그 감옥에 들어가지도 않겠죠. 들어갈 만한 거리도 안 만들겠죠. 하지만 그 안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여기서도 또 하나님의 뭐 할 일이 있으신가 보다. 결국은 결말이 뭐예요? 그 감옥의 간수장까지도 복음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되는 놀라운 상황을 본다면, 오늘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이제 어떻게 살 것입니까?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던지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육신에 속한 자로 계속 내 판단, 내 결정,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유행가 가사처럼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라고 그러고 외치면서 신앙생활도 종교적으로 내 기분 감정에 의해서 나왔다 안 나왔다, 그리고 기뻤다 안 즐거웠다 하는 게 아니라 영에 속한 자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신앙생활하는 사람의 이런 방향은 엄청나게 달라요. 그러니까 막 은혜스럽고 평안하고, 근데 그 사람이 여전히 물질로 어려움당하고 건강도 연약하고 모든 환경이 얽히고 꼬여있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저 사람이 저럴 수 있을까라고 할 수 있는 평안함이 가장 첫 번째 찾아오고, 그러면서 계속
그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시간이 걸리지만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끝까지 믿음으로 나가는 자라면 이게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라는 이러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자로 속해 있을 것이고 어떻게 살 것입니까? 이게 여러분들에게 숙제로 던져주어서 그게 마음의 울림이 되어 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좀 여러분들이 고민하시면서 이 나머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신앙생활 정말 넉넉하게 믿음을 가지고 육신을 따르는 자의 모습은 죄송한 또 많이 나오는데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한 10,000평 되는 땅을 가지고 농사를 지을 때 자기 곡괭이, 괭이, 호미 가지고 농사를 지으면 이게 고단해요? 안 고단해요? 그리고 능률이 있어요? 없어요? 이게 육신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영에 속한 사람은 거기에 뭐가 있어요? 트랙터도 있고 이양기도 있고 또 제가 농기구를 잘 몰라서 그런데 뭐 있죠? 그게 있으면 그 10,000평 되는 그 논이든 밭이든 다 경작하고 열매를 추수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그냥 곡괭이, 호미, 괭이 가지고 그냥 파면서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힘들어 그러면서 열매 맺지 못하면서 땅을 왜 이렇게 많아서 이게 열매도 못 맺어 이러고 투덜거릴 게 아니라 성령님이라는 트랙터, 이양기, 탈곡기 이런 것들이 넉넉히 있어서 마음껏 열매도 풍성하게 맺으면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그런 평안함 속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하면서 나는 지금까지 어떤 부류에 속했고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여러분들 크게 말씀 안 하시고 조용히 하셔도 되고 그냥 또 크게 방언으로 기도해도 되고 잠깐 우리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로마서 8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육에 속한 사람으로 살 것인가 영에 속한 사람으로 살 것인가 이건 우리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셔서 그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면 한 치 앞도 모르고 사는 우리의 인생에 갈 길을 예비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깨닫게 하시고 도와주시고 풍성케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걸 우리가 알고도 외면하고 그냥 아버지 하나님 묵혀두고 있다면 이거보다 어리석은 자는 없을 줄 압니다. 만일 성령님이 보화가 보물이 되고 보석이라면 우리는 그렇게 살진 않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눈에는 그 성령님이 보물로 보이지 않고 보석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성령님을 그냥 방치하고 아무 관심도 갖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면 이제 보물과 보석보다도 더 귀한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걸 우리가 알고 깨닫고 그분의 인도함을 받고 그분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 훈련을 받는다면 이것보다도 더 재밌는 신앙생활, 은혜로운 신앙생활, 평안한 신앙생활이 없는 줄 다시 한번 깨달아 알아.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할 것인지를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오늘 깨달아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분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성령님이라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하나님을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성령님을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다 보니까 그분이 보석이고 보물보다도 더 귀한 존재인지 깨닫지 못하다 보니까 그분을 의지하지 않고 그냥 방치해두고 있는 어리석은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했다면 이제부터 그분은 우리의 보물이나 보석보다도 돈보다도 더 귀하고 소중한 분이라는 걸 깨달아 알았다면 그분의 인도함을 받고 그분의 도우심을 받고 그분을 통해서 깨달음을 받고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데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그분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넉넉하게 평안하게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